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1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출애굽기 1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에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장 15절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이거는 확실한 안식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안식이 오늘 준비돼야 되겠죠. 지금 여기 이제 그 본문의 말씀 보니까는요, 등장되는 사람이 히브리 산파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 산파의 얘기가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여자들은 아기를 낳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낳더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반대로 애굽 여자 얘기도 했지요. 애굽 여자들은 몸이 약하니까 아기 낳기가 힘든데 히브리 여자들은 몸이 건강하니까 아기를 잘 낳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섭리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좀 잘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해가 되어졌으면 믿으세요. 믿어졌으면 잊어먹지 말고 그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그 1장을 접어 놓으시고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준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여호수아서 18장이죠. 여호수아서 18장 24장 여호수아서 2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랬죠. 현재 우리가 그 창세기 12장을 읽어봤습니다. 창세기 12장.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4장을 읽어봤죠. 그러면 12장과 24장을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바벨론 지역에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장소는요,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있죠. 이것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는 사해바다가 되겠죠. 여기에서 대략 2000km 정도, 여기에서 바벨론 지역까지는 2000km입니다. 2000km가 떨어져 있는 바벨론 지역이죠. 여기에 아브라함이 원래 여기에 살았다는 거다고, 여기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고 살았느냐 이거죠. 처음부터 알았느냐. 여기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고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 그러면 강이라는 것은 바벨론 지역의 강 유브라데스 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여호와를 섬긴 게 아니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 그랬죠. 데라. 그러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네들은 바벨론 지역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으니까 신 그러면은 하나가 되는 건데 신들 그러면 다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바벨론 지역에서 여러 종류의 신들, 그러니까 다신을 섬겼던 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 이런 말을 썼다고. 우리는 그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가 디모데 전서지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의 할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어머니를 통해서 너에게 왔다 그랬죠. 그러므로 너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를 만한 지혜가 있게 하였다 이런 말을 썼다고.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접어놓으세요. 디모데 전서 3장을 봅시다. 3장 3장이냐 디모데 후서 3장이냐 디모데 후서 3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죠. 그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 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은요, 이것도 그 어렵지만 잘 좀 들으세요. 여기를 보세요. 어렵지만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연구원에서는 그 천지 창조에 대한 창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창조를 공부할 때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를 했다 이렇게 공부하죠.
근데 연구원에서 공부할 때는 무가 아니라 있었던 데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연구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죠. 여기 이제 그 바다 혹은 땅, 그다음에 궁창이 있습니다. 궁창 너머 여기에 물이 있다, 여기에 또 궁창 아래 지구를 물로 덮었다, 이런 얘기 해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 창조 가약회 같은 경우에는 궁창 위의 물을 우주 건너 물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궁창 위의 물을 지금의 그 오존총이 옛날에는 물로 덮여 있었다, 이런 말을 쓴다고.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주장을 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우리 모세성경연구원에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낼 때에, 이런 것들은 내가 어디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설명해 드린 게 아니고,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칠판 앞에 서면 혹은 찬양을 부르면 그때에 아버지가 무엇을 줄 것인가를 주어 나한테 지혜를 준다, 이 말이에요. 지혜. 그럼 여기에서 나는 그러한 천지 창조에 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지식이 전혀 없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식이 없는 나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강의하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를 주셔. 지혜. 요 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성경을 강해 지식화 만들어내는 작업을 내가 했으니까, 그러면 지혜가 내 속에 들어올 때는 지식이, 내가 보기에는 지식이 들어왔다가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 잘. 내 입장에서는 지식이 왔다가 아니고 지혜가 왔다야. 지혜가 왔다. 요것을 내가 풀어내가지고 그랬다 적었을 때는 지식이 된다는 거죠. 지식. 창세기가 이제 글로 나왔다고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를 줄 때의 지혜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놓았다는 하나님에게는 지식이야. 설명됐나? 다시, 어렵다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대략을 창세기 1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에 대한 대략을 창세기 1장에 기록해 놨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이전에는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지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줄 때는 내 머릿속에는 없어. 그게 내가 받을 때는 지혜로 받은 거예요. 지혜로 받은 그것을 여러분들 앞에 설명해 냈을 때 다시 지식이 된다는 거죠. 설명된 거예요. 이게 그런 거다고. 그러면 이제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겠다 해서 지혜란 의미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은요, 일순간에 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순간에. 근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러한 지혜가 하나, 둘, 혹은 이러한 지식이 한 개, 두 개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런 겁니다.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설명됐죠? 그 지혜가 그 사람 속에 지식이 돼버리면 그 지식이 지식에 속한 뜻대로 구원이 된다, 그 말이다고. 안 돼도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같은 내용이다고. 골로새 3장 2장 골로새서 2장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께는 지식이 되는 거고, 깨닫기 전까지는 지혜로 있는 거고. 설명됐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도다고 말하죠. 도. 이 도가 그냥 있을 때는 생명, 지혜로 있는 겁니다. 지혜. 이것이 나야 나. 내가 이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고, 깨달아서 내 속에 그게 그런 거구나 해서 내 속에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을 지식이라고 한다고. 지식. 요 지식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서 나를 구원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설명이 됐죠? 만약에 이제 채찍의 만유로 나무에 입었도다, 이것을 지혜로 있던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 가지고 지식이 돼버려서 이런 거구나. 그러면 그 지식대로 내가 살 수가 있겠죠. 그 지식대로 살아버리면 그게 구원이 되는 거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까 읽어보았던 여호수아서 24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강 건너편,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들. 그럼 다른 신들을 섬겼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속에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 자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갔어요 이제. 그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 말을 줄 때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지혜가 되는 거고, 그 말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와서 그 말대로 움직였을 때에는 아브라함을 움직이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설명됐죠? 이것은 학교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의학을 공부했다. 의학. 그럼 이런 것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내 지식이 되는 겁니다. 이 지식대로 살면 수술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들은 것은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를 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까 율법대로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적용시킨다면 아브라함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신이 하나님인지 저 신이 하나님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은 최초로 이제 생명,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죠.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네가 이러이러한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죄를 물어가지고 아브라함을 두드려 팼다고 쳐보자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요 다른 신께로다가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만든 하나님이 된다는 거다고. 설명됐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오늘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갈대우르를 떠나가지고 부엘세바 여기서 머물게 된 겁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4장이야. 14장. 창세기 14장 보게 되면 바벨론 지역에서 왕들이 네 왕이 쳐들어오죠. 네 왕. 그런데 네 왕의 땅이 결코 작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소돔성, 고모라성, 소알선 뭐 이런 성들은 이렇게 조그마한 성이에요. 근데 바벨론 지역의 네 나라 왕은 땅 자체도 크고 왕도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 네 나라 왕들이 연합을 해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니까, 그럼 여기에 작은 나라 5나라와 바벨론에서 온 나라 큰 나라와 비교해 본다면은 요 5나라가 매우 작은 나라.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도 잡고 또 소돔 왕의 모든 그 사람도 잡고 이렇게 이제 데려갈 때다고. 요 때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려가 가지고 이 사람들과 싸워 가지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왔다고. 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4장 1절. 당시에 신할왕, 이 왕의 숫자를 세어보라고. 창세기 14장 1절. 당시에 신할왕, 그러면 바벨론 지역이 신할 땅이죠. 신할 땅에다가 바벨탑을 세웠으니까 그래 바벨론입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네 나라죠. 네 나라 왕들이. 2절.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멜과 벨라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랬으니까 네 나라 왕이, 바벨론 네 나라 왕이 가나안 지역의 5나라 왕들과 싸웠다, 이런 얘기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곡이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삭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그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랬죠. 그럼 이제 여기서 비교해 보자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바벨론에 와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이 있다고 그래도 요 318명은 소돔 왕이나 고모라 왕의 군대에 비교해 본다면 작은 수지요. 이해가 되죠? 작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5나라의 군대가 합한 것과 아브라함의 318명과 비교해 본다면 이건 또 엄청 작은 그러한 군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네 나라 왕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빼앗겼던 것들을 몽땅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이 창세기 14장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들었던 때가 창세기 12장 그랬죠. 그러면 12장과 13장 그 사이야. 그 사이에서는 별 다른 일이 없어. 12장과 13장 사이에 읽어보자고.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옮겨온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사는 내용들이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이야. 14장 넘어가가지고 이런 전쟁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12장서부터 14장까지 사는 동안에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 도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껴볼 만한 사건은 별로 없고, 그냥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된 거고 이런 것들이다고, 살다 보니까 재산이 늘어나고, 살다 보니까 월급 줄 수 있는 돈도 생기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작은 수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 엄청난 나라의 왕들과 싸워서 승리했다. 승리.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왔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쭉 하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나는 원래 그 목사가 되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술 끊으러 담배 끊으러 갔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다고. 원래는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 무슨 목사냐, 구질구질하게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처음으로 신이 있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병든 자한테 손을 얹으면 낫는다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환자한테 손을 얹었을 때다고. 그때의 첫 번째 만난 환자는 여자인데 어린 나이에 유방암이 걸렸죠. 그 여자한테 기도해 줬더니 죽었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 나한테 붙여준 사람이 그 양반은 한 40 정도 된 여자분인데 애들을 3명인가 낳은 여자죠. 근데 간 경화인가 뭔가 걸려가지고 몸이 그냥 복수로 꽉 차버렸어. 손으로 딱 배를 눌리면 손톱이 안 들어갈 만큼 아주 빵빵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가서 기도했지요. 그 양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옷을 입었는데 이런 옷을 입고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입었던 옷을 전부 다 태워버려서 다 죽을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보재기에 보재기 이 구멍 뚫어가지고 머리 집어넣고 손 뚫어가지고 혼자 이러고 있었던 사람이다. 옷을 못 입어. 하들 이렇게 몸이 부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줬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기도해 주었더니 그 부기가 무려 한 달 만에 다 빠져버렸어. 그리고 사람이 정상인으로 돼가지고 살았대.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한테 알려준 것에 대한 큰 기적, 큰 체험이죠. 그런 일들이 있고 난 그 다음에 믿음이 확 생겨가지고 누구에게나 손 얹고 기도할 수 있는 백성이 생겼단 말이죠. 아브라함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자다고. 12전서 13장까지는 별게 없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318명을 데리고 이렇게 큰 나라 군사와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것은 아브라함한테 거의 충격적인 사건이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큰 사건이다 봐야 맞겠죠.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고. 아브라함.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자고. 그럼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지식은 아직도 형성이 안 된 사람이에요. 12장서부터 14장까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서 대승을 거두게 했다.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에는 조금 생각이 바뀌겠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끌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또 여기에서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런 것들이 있고 난 그 다음에 확실하게 가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놓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려니까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고. 깨달으셨죠? 중요한 것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을 때는 지식도 없었다, 지혜도 없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무조건 떠나서 바벨론에서 떠나서 가나안 떠러 갔다. 이게 전부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이지 그 분이 어떤 신인지를 확실히 모르는 상태다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전개해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서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다고. 그럼 아브라함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살기 싫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블레셋으로 갔다. 여기에서 동일한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 머물러 있으니까. 블레셋 싫다, 나는 모압으로 간다. 여기 가서도 동일한 사건이 맞대는 거죠. 근데 상세를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있었잖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 부인 빼앗겼다 도로 찾아왔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갔다 아비멜렉한테 부인 뺏겼다 도로 찾아왔는데 땅 가져왔지, 돈 가져왔지, 소 가져왔지, 다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를 예를 더 들어보자고.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상인가? 사무엘상 24장을 봅시다. 24장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 돌렴서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니 내 속에는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이야.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붓자마자 사울 왕에게는 악신이 임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감동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보니까 군대 3,000명이에요.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골짜기에 들어갑니다. 당시로 이제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가지고 엔게디 골짜기에 굴이 이렇게 있으면은 굴 깊은 곳에 다윗은 들어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군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굴이 하나 보이길래 굴 안으로다가
발 가리우러 갔다 그랬죠. 발 가리우러.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죠. 뭔 발을 가리해. 더 쉽게 얘기하면 똥 누러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거기는 이제 나홀로 다방이 굴이었던 거지.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모직 같은 것들을 짤 때 실이 가늘다고 이런 거 가늘지요. 근데 당시로의 그 옷을 짜는 거 옷감은요 이렇게 얇은 게 아니고 두껍습니다. 두꺼워. 그래서 면도칼 가지고 벤다 그래도 사울의 옷자락 이렇게 있으면은 이 옷자락을 면도칼 가지고 벤다 그래도 충분히 사울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고.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은 지가 쓰던 칼이야. 그러면 군대와 전투하는 칼로 이 두꺼운 옷자락을 벤다라고 봤을 때에 사울이 옷자락 베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지. 또 이제 발을 가리운다. 또 당시로 이 사람은 나라의 왕이니까 백성이 보는 앞에서 똥 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데를 찾아간다고 찾아 들어간 거니까 이 굴 속의 적막감은 부스럭 소리가 나도 크게 들릴 만큼의 적막한 곳이죠. 근데 여기에 가서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었다 그러면 사울 왕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몰랐죠. 그 뒤에 설명된 말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지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헷 사람들에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해서 그러면 사울은 전혀 인기청도 못 느끼고 자기 옷이 잘렸던 사실을 모르고 굴에서 나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하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베었을 때에 다윗이 한 그 말로 빌어본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내 손에 붙였다는 말을 썼죠. 그럼 바꾸게 본다면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한 군데를 또 찾아보자고 똑같은 사건인데 모양은 조금 다르죠. 26장입니다. 26장 26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더라 그랬죠. 이 말 역시도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았습니다. 밤이 되어서 피곤한 거죠. 그래서 잠을 전부 다 자는데 잠자는 형식이 이렇다고. 잠자는 형식이 사울의 군대들 3,000명은 여기에 다 이렇게 잠을 자고
그다음에 이제 사울은 요 백성들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가운데서. 그 다윗과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니까 아브넬하고 또 하나 누구 세 명이서 사울의 진영까지 몰래 들어갔습니다. 몰래. 이 많은 군대를 뚫고 사울이 잠자는 곳까지 갔다. 거기에서 끈과 물병과 창을 집어가지고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들 집어갈 때에 단 한 사람이라도 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랐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네들을 깊이 잠들게 했단 말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두 내용으로 미뤄 봤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운 자. 그럼 다윗이 민족의 왕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윗이 왕 위에 올라서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게 아버지의 계획이라면 다윗이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허물을 보지 않고 구원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설명된 겁니까? 이제 둘. 그러면 오늘 읽어본 그 본문의 내용이 출애굽기 1장 15절서부터의 내용이죠. 15절.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애굽. 그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성경은 400년을 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00년. 그런데 애굽 나라 왕 바로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을 보았더니 애굽 사람은 그 번성을 적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이 많이 되어지니까 애굽 왕이 공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는 몽땅 죽여라 라고 얘기를 했죠. 여자는 살려라. 그런데 성경에는 히브리 산파 십부라하고 또 누구야? 읽어보자고.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십부라 부하라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들한테 왕이 엄명을 내리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랬죠. 죽이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라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런데 이제 남자아이가 하나도 안 죽고 다 사는 거죠. 그 애굽 왕 바로가 그 히브리인 산파를 부릅니다. 너네들이 어찌하여 히브리 사람의 남자를 다 살렸느냐? 이 질문에서 산파가 얘기하기를 왕이여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한 여자다. 아기 난다 해서 우리가 도착해 보면 벌써 나았다. 반대로 애굽의 여자들은 몸이 연약하다. 우리가 도착을 해서 애를 낳는 것을 도와주어도 애가 죽기도 하고 이런다. 그러니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그 산파의 말을 듣고 그 뒤에 쓴 말이 재미있습니다. 산파의 집에 복을 주어 가지고 그 집안이 풍성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애굽의 신들을 섬기면서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때에 벌써 너네들이 애굽에 400년 살면 거기서 내가 너네들을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아브라함 때 세워놓은 겁니다. 아브라함 때.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면
여기에 머물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을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이 없는 거다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또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신약 성경에다 그대로 인용을 해보도록 하자고. 신약 성경. 그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보고 용서해 놓은 것이 아니고 용서해 놓고 믿으면 구원을 주고 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니까 예레미야 시대 그러면은 대략 예수님 때로부터 620년 전쯤 되겠죠. 620년 전에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그날 후에는 내가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자고.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그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이제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그날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네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아버지가 맹세해 놓은 거다고. 맞지요? 3절이요 3절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날 후에는 너네들의 죄와 너네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노라. 이 얘기를 예수님 오기 이전 620년경에 선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얘기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 놓은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다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럼 이제 그날 후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 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네들의 죄와 그네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노라 라고 맹세를 하셨으니까 그날 후부터는 우리의 죄와 불법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안 된다가 되겠죠. 안 된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 얘기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서가 쓰여진 것은 BC 600한 230년경에 쓰여진 거고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은 AD 4, 50년경에 쓰여진 거다고.
연도 차이가 엄청나는 거죠. 400년 이상 나는 겁니다. 600년 이상 나는 거다고. 그러면 이제 그날 후라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해가지고 14절서부터 1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또 저희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히브리서가 얘기한 그날 후는 언제가 되느냐? 예수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날이죠. 그때서부터가 그날 후가 되는 거다. 그날 후. 그러면 그날 후에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노라 라고 아버지가 이미 예레미야 때의 뜻을 세워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뜻을 세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에 믿기만 하면, 이게 마음에 기록하려 했으니까 믿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와 불법을 쳐다보지 않겠노라, 기억하지 않겠노라, 이런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한테는 구원 얻을 만한 지식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만 안 거지. 그 뭐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구원이 주어졌다는 건 전혀 모른다고. 그런데 단지 그 말씀만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이 해놓은 약속 너희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노라라고 선언하셨으니까 믿음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뜻이 되겠죠. 아브라함의 환경을 주관하신 거예요. 다윗의 환경을 주관하신 겁니다. 산파들의 환경을 주관한 거다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애굽에서의 환경 역시도 하나님이 주관한 거다고. 그네들한테는요 어떤 큰 지식이 없는 거다고. 단순하게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리 약속해 놓았다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유일신, 그러니까 신 중에 한 명밖에 없는 신이다고. 유일신이 창조주 전능자라고 말하죠. 유일신이 보는 입장에서 우리는 구더기 같은 자, 전능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지렁이 같은 자, 영생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밤의 한 경점 같은 인생아 이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더기 같은 자에게 너네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노라고 얘기해 놨어. 그럼 하나님께서 구더기 같은 자들의 행위에 따라서 아버지가 심판한다 그래버리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더기 같은 자이면 그처럼 인정해버리고 너네들이 뭐 더럽건 깨끗하건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죄와 불법 안 보겠노라 그랬으면 안 보시는 거다고. 그 사실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나머지의 환경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 하나님이.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되면 잘 되지 쪼그라들 일은 없다는 거다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 예를 들었죠. 다윗 예를 들었죠. 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그네들을 도왔던 십부라와 부하의 예를 들었습니다. 산파들. 그러니까 한 집안 십부라 또 부하 이네들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계획이야. 그 계획에 보탬되는 일을 한 것뿐이다고. 그랬더니 그 집안의 아버지가 복을 주었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날 후에 여러분들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실만 그대로 믿고 십부라나 부와 같은 작은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보탬되는 일, 요것만 하면 여러분들 가정에도 아버지의 인도가 또 하나님의 그 복주심이 크게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1장 1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든 죽이고 여자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가로되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설명됐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좀 더 잘 살기를 원한다면 산파처럼 하면 된다, 그 말이요. 어려운 거이 쉬운 거이. 이게 하나님이 하려는 일은 이스라엘적으로 번성하게 만드는 일이지, 거기에 10%와 부어는 조금 보탬이 된 거다고. 신약성의 예수의 뜻이 뭡니까? 땅과 일의 증인 되어라 했다고. 그 일에 조금 보탬이 되면 하나님께 복을 준다, 그 말 아니야. 믿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명됐지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깨달았은즉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서 아버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뭔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론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고 오나오니 종들의